우리 주일 오후에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서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8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이제 열왕기하서 18장 말씀에 오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그래도 유명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앞에 있었던 아하스 왕, 진짜 못된 왕, 악한 왕 아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우시야 때 하나님이 제2의 건국이라고 할 만큼 큰 기회를 줬죠. 우시야 때 너무 잘 됐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교만해서 이 우시야 왕이 문둥병 걸려 죽죠. 요담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별국에 가 있을 때 대신 왕위에 있다가 대충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큰 위대한 왕이 없어지고 나니까 악한 왕 아하스가 나온 거예요. 아하스가 와서 성전을 다 더럽히고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온 나라를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기회를 줘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 아하스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 기회죠. 히스기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 우때 우시야 왕을 좀 닮아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8장 한번 보세요. 1절, 18장 1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 3년, 호세아면 북쪽의 마지막 왕입니다. 호세아 3년이잖아요. 호세아 9년에 북쪽이 망해요. 그러니까 북쪽은 멸망 직전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막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그 위에 북쪽의 왕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거의 멸망 직전에 있을 때 남쪽에 히스기야가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아버지 때 완전 나라가 엉망이 됐죠. 우상을 섬기고 산당마다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이제 더럽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다행히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2절 보세요. 18장 2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 25살이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왕위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게 이제 칭찬의 말입니다. 다윗처럼 행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4절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을 없애버렸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모세가 노뱀을 이렇게 들었을 때 기억납니까? 불뱀에 물려 죽을 사람이 그걸 보고 나았잖아요. 기적을 일으킨 노뱀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 기둥이 된 걸 그걸 버리지 못하고 들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걸 우상처럼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실 때는 그걸 우상이 될까봐 아예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를 그냥 들고 있었던 거예요. 노뱀을 들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했던 걸 다 부수고 없애버렸습니다. 개혁을 한 거죠. 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는 것은 엄청난 칭찬이죠. 이렇게 개혁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죠. 6절에 그가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와 연합을 했다. 그리고 계명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복을 준 거예요. 말씀대로 복을 준 거죠.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게 이제 말씀에 약속된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도 직장을 가든 사업을 하든 또 가정에서 살림을 하든 하나님이 늘 형통하게 도와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약속입니다. 형통하게 했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여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이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때 이 아수르가 바로 이란이 지금 이란이에요. 그때부터 늘 싸웠던 거예요.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이 가사가 가자 지구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와 이 이란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 뒤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 뒤에는 북한이 있어요.
이제 가자 지구에 땅굴 파는 것을 북한 사람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워낙 땅굴을 잘 파니까. 그러니까 이 가자 지구 밑에는 수없는 땅굴이 있고 지하 요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이제 4년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다. 이 아수르 왕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을 에워쌌다. 무너뜨린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3년 후에 3년을 포위하고 있었다가 이제 북쪽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이제 무너진 거죠. 히스기야 왕 제 6년, 그 히스기야가 왕이 있는데 6년 만에 북쪽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다, 망했다는 거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이제 이유를 써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에게 주었던 명령을 배우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게 됐다.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이게 역사의 결론이죠. 그래서 북쪽은 이렇게 멸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가 히스기야 왕 제6년이에요. 남쪽에 왕이 돼서 6년 만에 북쪽이 망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을 망하게 했으니까 아수르가 더 욕심을 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까 6년에 북쪽이 망했는데 14년, 그러니까 8년이 지났죠. 6년에서 4년에 10이고 4년이니까 18년이죠. 8년 뒤에 전쟁을 또 일으켜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를 쳐내려온 거예요. 아수르 대군을 가지고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북쪽 열지파가 망했는데 이 두 지파밖에 안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해봐야 우리나라 강원도밖에 안 되는 크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그 절반 이상이 다 망했는데 조금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조금 남쪽에 남아있는데 이 아수르가 또 쳐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너무 급하니까 세금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이 라기스가 이 병거가 있는 요새거든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쥐오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여기 금 30달란트면요. 한 달란트가 한 5, 6kg, 5kg, 35kg 정도 돼요. 35kg. 그 순금 35kg. 이게 한 달란트예요. 근데 30달란트니까 이게 한 1톤 정도 돼요. 1톤. 1톤 트럭에 가득 순금을 담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은 300달란트예요. 이 1톤 트럭에 우리 짐 실는 1톤 트럭에 10대를 가득 실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물러갈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말은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 조그만한 도시에 금 30달란트 1톤 트럭 순금을 그만큼 가져올 수 있겠나. 은을 10대를 트럭 10대만큼 가져올 수 있겠나. 못 가져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그만 예루살렘 성 안에 그게 얼마나 금이나 은이나 있겠는가. 지가 안 되면 항복하겠지. 근데 히스기야가요, 막 최선을 다해가지고 막 금을 끌고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을 끌고 모으다, 이제 솔로몬이 돈 벌었던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모아왔던 금 있잖아요. 이걸 다 끌고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도 없으니까 16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성전을 이제 금으로 다 했거든요. 그 금을 막 뺏기는 거예요. 성전 문의 금을 또 모든 기둥에 있는 입힌 금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모아 30달란트 맞추려니까. 있는 금 없는 금 다 모아가지고 다 30달란트를 맞춘 거예요. 또 은을 또 끌고 모아가 300달란트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물러가겠지. 이 히스기야 계산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이 악한 나라 왕이 나라를 뺏으러 왔는데 금, 은을 선물로 준다고 가겠어요. 이 악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요,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해서 돈 주면 돈 받고 물러가겠지. 근데 악한 사람은 안 그래요. 이 정도 줄 정도가 있다면 얼마나 더 많이 있겠나. 다 뺏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금을 딱 보더니만 이제 진짜 눈이 뒤집힌 거예요.
아니 저 안에 얼마나 금이 많길래 이렇게 약속한 기간 안에 이 많은 금을 갖다 바치는가. 내가 다 뺏어 버려야지. 그래서 17절 한번 보세요. 아수르 왕이요 금을 받고 돌아간 게 아니고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했다고 돼 있어요. 더 많이 있는 줄 알고 다 뺏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왕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그냥 손해보지 않는다. 공짜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면요 2배, 3배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게 더 나은데 히스기야가 잘못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면 될 줄 알고 돈을 바쳤더니 이제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온 거죠. 이제 싹 다 바쳤는데 더 내놓을 것도 없는데 대군을 가지고 쳐들어왔다니까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조그만한 도시에서 돈도 없고 대군이 이제 또 전쟁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막 겁을 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항복해라. 대왕에게, 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면요.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비 아들 사관 요아가, 그러니까 왕의 신복들이 가서 대신 이제 신하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라는, 거기 19절에 보면 랍사게라는 이 종이, 아수르 왕이 신하가 와가지고요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21절에 보면 애굽이 또 있거든요. 애굽을 의지한다고 또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위협을 하는 겁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신상들과 재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한번 보십시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를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뭐 그렇게 말할 텐데 그 말 듣지 마라. 히스기야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거고 너희 하나님도 너희를 건져내지 못할 거니까 아수르 왕을 의지해라 하면서 항복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적고 돈도 없고 이제 능력도 없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히스기야에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19장으로 넘어가면 히스기야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죠. 히스기야가 거기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벨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성전으로 들어간 거죠. 오늘날 말하면 교회 간 거예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벨을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 당시에 이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 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할 때, 기도해달라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적군들을 물리치게 할 거다. 이들은 돌아가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의지했더라면 차라리 금이나 은도 안 바쳐도 될 것을 그걸 다 바치고 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영을 보내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시면 이 랍사게가 다시 쳐들어와가지고 겁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왕의 편지를 들고 와가지고 항복하라고, 항복하는 서신을 이제 보내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9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9절. 아수르 왕은 구스와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하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왕의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거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당한 문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고 전쟁이 일어났고 나는 힘이 없고 저기 이렇게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하나님께 갖다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됐다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한 번만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9절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2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노라.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고 쭉 읽어내라는데 이 아수르를 내가 치겠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제일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믿음도 보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히스기야를 도와주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를 도와주고 히스기야의 나라를 지켜주는데 너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주세요. 너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다. 네 믿음이 너무 커서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막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내 믿음 보고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한 우리 믿음 보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19장 3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기도한 대로 아수르는 내가 막아주겠다. 이 성을 치지도 못하게 할 거다. 전쟁을 못하게 하고 내가 돌려보내겠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34절이에요.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히스기야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 잘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또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표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사자, 영적으로
천사가 가가지고 이들을 쳤다고 돼 있어요. 여기 18만 5천 명 군사들을 다 칩니다. 그리고 36절 아수르 왕은요, 이 군사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군대를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갔을 때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였다고 돼 있죠. 반역이 일어나서 이 왕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기록하고, 이게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군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했지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도와줬다, 구원해 줬다 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이야기가 역대하서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이사야서에 보면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여기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하려고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역대하서를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서. 역대하서 29장 한번 펴보세요. 이걸 나중에 보실 때, 개인적으로 보실 때도 같이 보셔야 돼요. 역대하서 29장에 보면 거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다.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히스기야가 했던 일을 더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시간이 많으면 이거 좀 자세히 읽으면 좋은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29장 거기 12절 보세요. 이에 레위 사람이 일어나니 곧 그앗 자손 중 아비스의 아들 마핫과 이렇게 레위 사람이 일어났다는 말 나오죠. 그리고 16절에 제사장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레위 사람을 일으켰고 제사장을 일으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회복했던 일을 히스기야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20절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 귀인들은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 또 왕의 친족들, 권력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요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나라를 바꾼 거죠. 21절에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렸다. 그 당시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권력자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27절 보세요. 29장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 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더라. 다윗처럼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을 드리게 하고 악기를 제조해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예배하면 노래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는 열왕기하에서는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리고 30장에 넘어가면 30장 거기 5절 보세요. 30장 5절에 보면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남쪽 끝에부터 북쪽 끝까지 온 이스라엘의 공파에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다. 절기를 지킨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했죠. 그리고 거기 유월절을 지킬 때 잘 몰라가지고 규례를 어긴 사람이 나왔어요. 규례를 지키지 않고 뭐 부정하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못 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30장 18절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 몰라가지고 부정하면서 거룩한 떡을 먹었다. 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19절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위한 기도니까 들어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24절에 보면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 여기 보면 수송아지 1000마리에 양 7000마리니까 솔로몬도 1000마리를 제물을 바친 적 있죠. 그걸 1천번제라 그러잖아요. 여기는 양은 7000마리를 바쳤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이렇게 다스렸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왕이 해야 될 일이죠. 신앙을 회복하고 온 백성이 기뻐하도록, 권력자들도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31장 거기 2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반열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15일씩 1년에 24당번이거든요.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다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31장 4절,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겠다. 여기 율법을 힘쓰겠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제사장은 제물을 먹고 살고 레위는 11조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11조와 제물을 주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에 힘써라,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해라 하면서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 5절 6절에 보면 11조 예물을 바치게 되고, 11조 예물을 바쳐야 레위인들이 먹고 살아요. 그 레위인들은 걱정 없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사역자들이 사례를 제대로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사역을 할 수,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0절, 31장 1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족속 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려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보세요.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니까 예물을 바치고, 예물을 바친 것을 먹고 남았다. 만족히 남았다. 먹을 것이 쌓였다. 백성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나라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31장 16절, 30세 이상의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의 그 반열의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러니까 이 성소에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늘 채워주는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31장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이런 나라가 됐다. 그리고 21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소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히스기야 때 나라의 복을 받았다는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2장에 이런 아수르 사내립이 쳐들어온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도와줄 때 거기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여기는 천사라고 기록돼 있죠. 아까 우리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었고 여기는 천사라고 기록돼 있어요.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을 멸하신지라.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겠다. 근데 실제 역사에는요,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있었던 일을 기록해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38장, 37장, 36장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곳곳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36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이야기 기록해놨죠. 전쟁이 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장 35절 한번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응답받는 이유를 여기 써놨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여기는 분명히 나를 위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아까는 나와 다윗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이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구원해주겠다, 그렇게 했다. 그리고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가 되었다. 전염병으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이스라엘을 도와준 거예요. 지금 이란이 공격을 하고 있죠. 이란이 왜 공격을 하냐면 이란이 정부가 원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란이 이슬람 세력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그들이 나라의 목표를 정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게 목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렇게 먼저 그렇게 목표를 정해놓고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늘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주위 나라를 덜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 미사일로 틈만 나면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먼저 공격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 협상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들이 이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먼저 친 거예요. 먼저 핵시설을 치니까 지금 어제도 그렇고 미사일을 200발을 쐈다 그러잖아요. 텔아비브 쪽에. 텔아비브에 군사시설이 있거든요. 군사시설에 200발을 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언돔이라는 이 미스라엘을 요격하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발을 다 막아낸 거예요. 막아냈는데 한두 개가 떨어졌어요, 땅에. 엄청난 이 실력이죠, 그게. 여러분, 총알보다 더 빠른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미사일을 맞춘다는 것은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기술이 없어요. 그런 기술을 이스라엘에서부터 우리가 수입을 하고 미국에서 투입을 해야지만 그게 되는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나라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 이란은 막을 능력이 안 돼요.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 자기들도 또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해줬다. 예루살렘이 평안하도록 우리가 기도해라고 되어 있거든, 성경에. 예루살렘이 평안을 구할 때 이 나라가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한 번 실수했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해결이 안 된 거죠.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바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욕심을 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잘 보시고요. 오늘 열왕기하서 18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18장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나라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했죠.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러면 사명 다했으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와라. 네 사명 다했다 하니까 히스기야가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장 열왕기하서 19장 가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죄송합니다. 거기 20장에 가 있어요. 20장에 가 있어요. 거기 히스기야가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서 20장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그 위에는 아까 18만 5천 명 아수르가 죽고 이제 전쟁이 끝난 얘기를 기록해 놨는데 이제 일이 다 해결됐으니까 하늘나라로 올라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네 왕위의 사명을 다 했다. 그 왕위가 끝났으니까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조금 더 기회를 줄게. 기회를 준 게 15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뜻을 히스기야가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때까지 잘해놓고 마지막에 교만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못한 게 히스기야의 험이라면 험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처음부터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나라도 지켰고 사명을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욕심 때문에 조금 더 살려고 애를 쓰다가 그만 마지막 마무리를 잘못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망하게 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히스기야 이후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끝까지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끝까지 마지막에도 이제 교만해서 실족하려고 그러다가도 또 회복되고 넘어질 뻔하다가 또 회복되고 그 마지막에도 7만 명이 죽게 되는, 많은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마지막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거든요.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인생도 잘 살아야 되지만 마무리도 잘해야 돼요. 저는 히스기야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끝까지 잘했더라면 나라가 더 큰 은혜를 입었을 텐데 마지막에 좀 마무리를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병을 고치기 위한 기도가 유명하죠. 그래서 기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되는구나. 그 열심히 간절히가 아니고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하나님 우리 삶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보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교훈을 많이 삼으시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 그것도 믿음이지만 처음부터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 18장, 19장 이 두 장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낭독을 하고 이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낭독을 하면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아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18장, 19장 지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냐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윈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쌓을 만한 기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정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을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인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로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지멸한 일을 내가 드러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드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리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건드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려놓으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라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과 기업도 우리 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계획했던 일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로 올 시간에